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우리 영천 한마당 참 한 16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함께 모여서 기쁨과 주님 안에서의 사랑과 또 함께 나눔의 자리가 되었던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맡으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각자의 자기 역할 충실히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족하게 이루어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 여러분께서도 또 그러한 영천 한마당처럼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 부요하심,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박해와 큰 울음이 큰 기쁨이 되다입니다. 크다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하고 부흥해가고 있었지만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게 비단 교회의 일만일까요? 그것은 곧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죠. 우리 또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가 누구일까요? 스데반이죠.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앞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호흡으로 기도를 했지요. 그 기도의 내용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연이어 한 절 사이에 같이 붙어있는 이 두 내용이 너무나 큰 간극이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자신이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생명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조차도 자신을 죽이는 그 죄인을 향하여 주님께 죄 용서를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아는 스데반 집사는 비록 자신은 죄가 없고 저들이 죄인이지만 저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율법의 지식을 갖고 있고 그 모든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고 여기는 사울은 어떻게 하지요? 자신의 본 모습은 알지 못한 채 스데반 저는 죽어도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현대 사회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시각입니다. 자기 중심을 가지고 그 의와 기준을 판단해서 저 사람은 마땅히 저렇게 형벌받아도 저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자신은 죄가 없지만, 자신이 오히려 누구 때문에 해함을 입고 상처를 받고 아프지만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끝까지 그 상대방을 위해서 주님, 저분을 용서해 주세요, 저분을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사십니까?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이웃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평가로 그냥 매김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입은 내 자신, 그 은혜를 알고 그를 향하여 긍휼과 사랑의 관점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거룩하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다면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영혼을 살리는 것. 그들이 비록 지금 죄인이지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내 온 삶의 마지막까지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의가 충만하고 그 율법과 지식으로 저 스데반은 죽어도 마땅하다는 그런 판결과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이웃과 심지어 죄인이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알았을까요? 자신을 지금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자신이 알게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래서 오히려 내 자신이 연약할 때 이것이 온전하여진다.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기뻐하며 그 복음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 빼십시오. 여러분 어깨에 여러분의 힘 들어가 있습니까? 빼십시오. 빼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어떠한 처지 속에서라도 주님이 나의 힘이시기에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사울은 살아있는 것처럼 느꼈겠지요. 그러나 그는 실상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자신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말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근데 지금 그는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줄 알고 열심히 죽이는 데 나섰습니다. 여러분, 앞서 그 돌을 던지는 증인들의 겉옷을 맡았다는 거는요, 그 현장의 책임자라는 거예요. 주동자라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그 일에 적극 가담했고 자신이 그것에 동조했다는 것을 바로 그런 표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데반은 죽어도 마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누구 마음속에서 죽인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고 그 사람을 내가 시기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 욕을 하거나 그랬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그가 비록 내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을지라도 우리는 맞대어 욕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그들에게 베푸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 은혜를 받은 자의 책무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풍기는 것은 죄의 썩은 악취만을 풍깁니다. 죽은 자는 노력할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깨닫지도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복음에 반응하지도 못합니다. 영생에 대한 구원의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다고 여깁니다. 실상은 죽은 자인데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고 죽었던 자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겼지만 우리도 악취만 풍겼던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는 죄의 그 모든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어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에 순종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에 맞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영천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굳건함으로 점점 자라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요 힘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원하던 것을 따라 너희들이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주무신 분 깨우십시오. 옆에서 고개를 숙이신 분 깨우십시오.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악취만 풍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사울이 스데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이제 교회를 박해하자 여러분 아픔이 생기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고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여러분, 흩어졌다는 단어가 이게 우리가 씨를 뿌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스페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즉 흩어 뿌린 겁니다. 박해가 임했어요. 그 박해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럴 때가 있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을 거슬러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믿음이 언제 성장했는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가 잘 돼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진급하고 더 부유해지고 환경이 좋아져서 제가 그것으로 영적 성장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오히려 고난 속에서 풀무불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질병의 문제, 그리고 상실의 문제, 가족의 죽음, 그리고 어떤 상처들, 그곳에서 저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안에서 제 믿음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당근만 줘보십시오. 그 아이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대로 당근만 다 주면 버릇없는 아이만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바르게 키우려면 당근도 필요하지만 그 아이가 잘못할 땐 징계도 주어야 합니다. 연단과 훈련이 우리의 모든 삶에 유익하죠. 햇빛만 내려줘 보세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사막됩니다. 비가 내려야 돼요. 광풍도 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도 한번 뒤엎어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이 더 풍요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십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니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환난과 이 박해를 당하니까 내 민낯이 진짜 보이는 거죠. 저 밑바닥에 시커맸던 내 속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기반되어 있는 것은 나의 의였고 내 생각이었고 나의 판단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을 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인간론을 봐야 돼요. 여러분, 승승장구할 때는요, 사람이 밑에 사람이 많아지면 오히려 쉬워지고요, 내 자아만 커져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는 나를 돌아봅니다. 내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죠. 그리고 내게 있었지만 떠나간 사람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겪는 고난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봅니다. 감사를 깨닫게 돼요.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내 곁에서 함께 있을 때는 마지못해 원수처럼 티격태격하고 내가 막 속으로 욕도 하고 잘해주지도 않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땅을 떠나자 그 빈자리 속에서 그 영혼의 가치를 느끼기 시작하네요.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내가 고백하고 싶지만 이미 시간이 거슬러 갈 수 없어요. 제가 그 신촌에 있는 큰 대학병원 식당에서 한 어르신이 식사를 하기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점심시간에 얼마나 바빠요? 그 식당에 사람들이 식판 들고 막 어깨가 부딪힐 정도인데 그 자리에 앉으셔서, 저도 식판을 놓고 기도하지만 식기도 한 1분 정도 할까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봤는데 그분이 5분 정도 기도하는 거예요. 식판을 놓고 어르신이 허연 머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으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뭘 기도할까 저분이? 자녀가 아파서 수술을 앞두고 계실까?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순간에 있을까? 아니면 아픈 사람 누구를 위해서 병문안 오셨을까? 여러분, 만약 자신의 자녀나 자신의 배우자가 아파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지금 생명의 총각을 다루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식판은 하나님의 위로요 선물이죠.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소화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환자들 앞에서 나는 평상시에 얼마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여겼지만, 자신이 그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분의 기도는 말이 없는 신앙의 메시지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습, 그들이 이제 큰 박해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루시죠? 박해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고인물처럼 내가 이것이 좋사오니 내가 이 정도면 되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회초리처럼 박해처럼 고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영적인 눈이 뜨일 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지요? 결혼하면 행복해요. 좋아요. 부부가. 그런데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연애할 때는 서로 좋은 모습, 예쁜 모습만 보여주지요. 그런데 이제 서로 결혼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눈곱 낀 것도 보고 막 침 흘린 것도 보고 그래 보세요. 그게 리얼이에요. 그게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진짜 상대방의 인격을 알아가고 그 마음과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맞춰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쉽겠습니까? 사내 못 사내 서로 소리도 지르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됨을 주 안에서 훈련하고 연습하며 이루어가는 것이죠. 박해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스데반을 장사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장사하고 크게 뭐 하더라? 울더라. 이게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의 관습은요, 장례가 나면 울어주는 사람, 호곡군을 고용했습니다. 돈 주고. 그래서 이 고인을 위해서 장사할 때 그 전문적으로 울어준 사람이 많으면 그 고인에 대한 평가가 아이 잘 살았구만, 그래도 이 장례가 참 은혜롭구만, 이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우는 사람은 그렇게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뭐 했죠? 가난한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어요. 그렇죠? 디아스포라 헬라파 과부들, 그들 모든 사람에게,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그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렇게 인생과 인생, 하루의 시간과 점을 찍어서 함께 공유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어 있는 거예요. 내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처럼 그 마음의 자비를 베풀어줬던 그 스데반 집사가 처참한 시신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내게 고마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였고 함께 주님 나라 위에 힘썼던 사람이 그렇게 순교당해 있는 모습에 그들은 억장이 무너졌겠죠. 억울했겠죠. 분노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울음은요, 단지 자신들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울음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 울음은 이 스데반 집사가 이루다가 간 그 길, 그 복음 사명의 길, 그 복음을 뿌리는 길, 죽음으로 간 그 길을 나도 가겠다, 나도 그 길을 이어가겠다라는 결연한 결단과 의지가 이 눈물 속에 배어나서 터쳐나온 거예요. 왜요? 스데반 집사는 신성모독죄로 죽었어요. 여러분, 숨죽여 울어도 안 돼요. 왜요? 우는 순간 그 사람과 같은 동조자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대놓고 우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 내놓고 이제 나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갔던 이 길, 그를 사랑하시고 이끄셨던 그 주님 따라 나도 그 복음의 사명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결연한 각오가 그 눈물 속에 함께 녹아져 흘러내리고 있었던 거죠.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들 남자고 여자고 다 꺼내서 옥에 쳐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잔멸하다는 단어가요, 이 멧돼지가 다 포도원을 짓밟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애기 위해서 날뛰고 있었어요. 자, 교회에 여러분 큰 박해가 있었고 스데반 집사로 인하여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해와 큰 울음, 사탄은 좋아했겠죠. 사탄은요, 내가 이렇게 이 박해를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워서 얘네들 다 숨을 거야, 얘네들 이제 다 두려워서 다 사라질 거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박해를 가했더니 이들이 흩뿌려졌는데 그 흩뿌려진 곳이 마치 불씨가 퍼져서 그 각각 곳에서 불이 다시 타오르듯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구브로뿐만 아니라 그 모든 다른 지역까지 이 복음이 흘러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었죠.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이처럼 복음의 전도자가 될 걸 스데반이 알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알았겠어요? 아니면 바울 자신이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무엇 값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셨습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결단코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과 자원, 그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우리가 광야길 가기도 하고요, 인생의 연단을 받기도 하고요, 어려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요, 죽는 것 같아도요, 그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입니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착각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두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셨어요. 기적을 베풀었죠. 근데 그건 많이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흘려서 진정한 생명을 줄 그곳을 성찬으로 보여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병이어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네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재촉하세요. 야, 너희들 빨리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가, 건너가. 그리고 예수님도 떠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라고.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광풍을 만나요. 광풍을. 그런데 그들 중에는 아주 뼈가 굵은 그 어부로서 모든 것을 경험한 전문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을 정도로 그 위협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 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풍랑이 이는 그 반거리를, 그 바다 위를 누가 걸어오세요?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그들이 놀랬죠. 귀신인 줄 알고. 그러나 예수님은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그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여러분, 시청과 교육, 자원, 이 자연과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신 거죠.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육시키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놓여 있어요. 큰 박해, 큰 울음,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죠. 지금 큰 울음을 겪었던 사람들이 스데반처럼 복음 전하겠다고 결단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결단하고 계세요? 정말 생명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결단하고 계세요? 회사의 사장님이 주는 월급이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나요?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지혜와 성공이 더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나요? 여러분의 입신양명과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여러분,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돌이키셔야 합니다. 에스더가 왕비였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안위 속에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만 때문에 자기의 동족이 말살될 것을 알게 되자 그 동족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당시에는 왕비라도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가면 죽어요. 그런데 결단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결단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게 없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있으니. 근데 우리가 왜 삶에서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가지 못할까요?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모든 내 주인 된 것이 주님이 아닌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위하여, 복음 위하여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이 이제 그 흩어짐 가운데 사마리아를 갑니다. 여러분,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흩어졌던 이 빌립이 집사 한 명이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뭘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악령들이 떠나가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중풍병자가 회복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말씀을 다 한 마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표징이 그와 같은 치유로 드러난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에 무엇이 생겼다고 8절에 말합니까?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무엇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병 나으면 기쁘죠. 그런데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것도 잊혀져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 안 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진짜 큰 기쁨은 뭘까요? 병 나아서 악령이 쫓아가서 물론 그것도 기쁘죠. 가장 큰 기쁨은 바로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다는 것,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요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요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뒤에 이 사마리아, 이 위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때 사르고는 그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끌고 가고 또 다른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혼혈을 시켜버려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통 피추를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그런데 그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잡족이 돼버린 거죠. 정통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수백 년 동안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위아래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어서 단축된 길, 빠른 길은 그냥 통과하는 건데 이 길 안 가요. 돌아서 갔어요.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과 같은 유대인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길 가려고 했는데 사마리아에서 못 들어오게 막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수가성에 가셔서 거기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죠.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러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거늘 어찌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 상종합니까? 상종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 큰 기쁨이 있죠? 다시요. 어디에 큰 기쁨이 있죠? 맞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시사하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고 저주받고 멸시천대 가운데 있었던 그들, 복음은 그 장벽과 그 단절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기쁨이 복음의 표징인 것이죠. 복음을 받은 자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복음 능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흩뿌려졌다. 디아스포라, 흩뿌려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디아스포라 되지 않으셨다면,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이요? 아니요. 꿈도 못 꾸죠. 죄의 악취만, 똥냄새만 풍기는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디아스포라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모두가 흩어진 씨앗처럼 디아스포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보낸 자리에서 원망하고 내가 그곳에서 왜 여기 있는지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나를 여기에 심으신 하나님의 디아스포라의 그 심정, 아들까지 주신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을 디아스포라로 이곳이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디아스포라로 썩어서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빈자리를 보십시오.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답니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로 우리가 썩어지고 사마리아처럼 단절되고 외롭고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 여러분들이 비록 박해와 고난, 슬픔과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열매가 되어서 꽃을 피우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큰 박해와 큰 울음이 큰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주님 나라 위하여 충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